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이번 주 또 크리스마스, 다음 주면 2021년 한 해가 또 넘어가니까 분주한 일상에 우리 또 마음을 잘 추슬러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정들 하루하루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로 알려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경험한 나치 수용소에서 처절한 시절을 회상을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시련, 불안, 두려움을 견디면서 그는 그 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아름다운 일을 상상을 했으며 나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너무나 헐값에 무가치하게 그렇게 쉽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 죽음의 수용소, 이분이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더 유명하죠. 그가 경험한 이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생 최대의 사건은 무엇보다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숨쉬고 존재한다는 이 사건이 큰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세상에서는 내가 꼭 해야 할 일,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사명을 발견했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나 타인이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군가가 정해주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남들에게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예쁘게 살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명예로운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공의 척도가 남들에게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나으면 내 인생 낫다고 생각을 하는.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좀 그래도 남들보다는 성공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사명이 없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독특한 사명을 내가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남들은 어떻게 사나 기웃거렸던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고 남들은 어떻게 사나 그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좀 더 잘 살면 내가 성공한 인생 아닐까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타인의 인생을 열심히 흉내내다 보니까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거기에서 보람을 얻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야 이건 내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이구나. 인생을 두고 해야 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사명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나에게 그런 사명이라는 게 있었을까? 어쩌면 중요한 말이라고 우리는 동의하면서도 이 사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중요한 건 줄은 알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왠지 부담스럽고 사명 너무 부담스러워. 또 외면하고 싶은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또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자기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나를 제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사명대로 사는 것이다. 16절에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화라는 말이 뭘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분노와 심판의 경고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너희들 화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화라는 단어가요, 화라는 단어가 슬픔과 비탄으로도 쓰입니다. 화 있을진저, 어떡하나 이럴 때도 쓰인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은 단순한 분노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비탄이 섞인 애통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적으로 생각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과 같이 자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이고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교만을,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질투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움과 애통함으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이 몇 번이더냐. 성경에서 예수님의 분노를 가만히 관찰을 하다 보면 그 분노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감정은 언제나 안타까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자고 경고하시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끝내자고 심판하시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목적으로 하신 분노는 성경에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오실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마지막이므로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숨가쁘게 뛰셨습니다. 육신의 피로를 견디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챙기셨습니다. 야, 너희들 저기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부정한 질병 때문에 걸린 사람들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찾아와도, 바리새인들이 찾아와도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명을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사명을 가졌다는 이유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화 있을 것이라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 벌 받을지 몰라, 그렇게 두려워한 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까 봐,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비참해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가운데에서도 자부심을 가진 히브리인이고 몇 안 되는 왕족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권위 있는 가말리엘의 거기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거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명망 있는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랑이 뭔지 아는, 자부심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는 긴 시간 동안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실패를 아는 사람이에요. 비참한 것이 어떤 건지를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복음을 붙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화려하던 명예를 복음과 맞바꾸었을 때 어떤 다짐을 했을까? 다시는 내 인생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자. 다시는 비참한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자.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말자. 미련하게 살지 말자. 그 마음이 자신의 사명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자기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최고의 길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가슴을 뛰게 하는 기쁨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정보 하나 이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요? 좋은 정보를 돈으로 친다면. 찌라시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증권가 같은 데에 이 자기들만 돌려보는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는 게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구독하는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한 줄의 정보가 증권시장의 판도를 바꾸기도 하고 한 줄의 정보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리기도 하고 한 줄 정보에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줄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정보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게 거기에 국가가 걸렸다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소중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바울은 값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권리마저 다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얻게 되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메시지를 전하는 즐거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의 경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이 내 보상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보니까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것이 내가 받을 보수입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오는 특별한 기쁨.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의 삶에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게 해서 사람을 세워보고 나니까 그 보람, 그 기쁨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보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을 때가 언제일까? 자신의 존재의 가치는 언제 빛을 발하게 될까?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이다. 내가 공동체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가족에서, 또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릴 때 보람 있는 삶이고 거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움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 여러분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죠.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칠 때는 참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 사진으로 수중 사진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에 물고기가 그 투명한 물 속을 가로지르면서 헤엄을 쳐 나가는 그 장면, 그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요, 우리 집 안방에 침대 위에서 펄떡펄떡거리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더럽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걸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름답던 물고기가 혐오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변질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장소가 적합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논밭에 있는 흙이 있죠. 그 진흙이 논밭에 있을 때는 그 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참 좋았는데 그 진흙이 방바닥에서는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장소가 적당하지가 않았습니다. 커피가 옷에 엎질러지면 옷이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는 변하지 않았어요. 커피의 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옷에 묻게 되면 더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는 예쁜 커피잔에 담겨 있어야 그 커피의 맛과 향이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커피가 더러운 이유는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디에 담겨 있어야 할까?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일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의 그릇에 담겨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가슴 뛰게 하는 기쁨이 있었는가? 나는 지금 한 영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담겨 있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의 그릇에 담겨 있는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이 복음의 기쁨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즐거움.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때,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뭔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보람되다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뭔가 한 숟갈 보태고 있다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쁨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명은 가슴 설레게 하는 사랑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사명을 받아노라. 여기서 이 사명이라는 단어, 오이코노미안, 사명이라는 단어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집사라고도 번역을 때로는 직분자, 청지기, 사명. 청지기는 보통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지기는 신분이 노예 신분이에요. 청지기라고 했을 때 뭔가 일을 맡았다라고 했을 때는 노예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기 주인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했다 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하지를 못해요. 노예니까.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주어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청직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노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상 받을 일도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소개하기를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스스로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사람은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종이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마치 종처럼 수발 들고 섬기는 일을 하죠. 사실 계급으로 따지면 엄마가 더 높은데 아이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그에게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명과 사랑은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해야 사명이 생깁니다.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심지어 우리 주님 스스로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섬긴다라고 하면 좀 더 낮은 신분에 있는 노예들이나 종들이나 해야 할 일인데 왜 주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지금 여기에 있어 말하였을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종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노라, 사랑한다 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어느 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선교사 후보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중국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그 후보생들을 만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뭐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합니까? 왜 중국 선교사로 지원했습니까? 물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복음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 가면 역경과 시련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선교사 후보생이 묻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뭐 때문에 중국에 가셨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갔습니다. 중국인들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러 갔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서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되고, 연약한 자에게는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부심과 긍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율법 없으면 그래도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 있으면 율법 있는 사람처럼 그들과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운데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그 사람들 사랑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명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명을 의무로, 책임으로 생각해서 그냥 그저 부담스러워 생각하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명이 식었을 때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었을까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명이 식었다는 말은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다면 할 일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 어디에 내 인생을 바쳐야 할지,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할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힘, 시간, 명예와 소유를 다 지불해서라도 얻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죽게 돌아왔을 때 누리는 기쁨을 나는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그 보람을 나는 알고 있는가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명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명자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은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사명이 있다는 것이, 할 일이 있다.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인생은 있어도 사명이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 다시 한번 붙드시고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형록 목사님의 W31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혜 31가지.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85년 스페인의 에르난도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가 어린 나이에 쿠바라는 먼 곳으로, 산토도밍고라는 곳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 후에 이는 성장을 해서 산토도밍고의 시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518년 멕시코를 탐험하고 정복할 인물로 지명이 됩니다. 당시 멕시코는 아즈텍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1대의 보트에 500여 명의 병사들과 100여 명의 선원들 16마리의 말을 싣고 쿠바의 유카탄 반도를 향해서 항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사명은 단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멕시코를 정복해라. 스페인의 왕이 그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다. 멕시코를 정복해라. 이 코르테스가 이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멕시코에 도착을 하자마자 뭘 했느냐? 병사들한테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다 불태워라. 충격에 빠진 것이죠.
아니, 이 불태우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나?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횃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보트에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보트가 아닌 저들의 보트를 이용할 것이다. 돌아갈 수 있는 보트를 불태웠습니다. 이제는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선책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내가 머뭇거리고 만지작거릴 수 있는 가능성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지난 후에 코르테스는 현지인들과 함께 아즈텍 제국을 정복을 하고 멕시코 시티를 건설을 합니다. 거기에 총독이 되고 그리고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보트를 불태웠기 때문이에요. 그 선택은 멕시코를 정복하지 못하면 죽음을 달라는 사활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불태워야 할 보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사명을 받고 고향이라는 보트를 불태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그의 출신이라는 보트를 불태웠고 그의 명예, 그의 권리라는 보트를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하늘 보좌라는 보트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여기 있게 했고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내 이웃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이런 사명을 다시 한번 꺼내셔서 우리 스스로 사랑의 노예가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한켠에 있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끄집어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설레었으며 무엇 때문에 이 기쁨을 누려왔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이 기쁨 다시 한번 발견하고 되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